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오늘인데요. 여러분 그 거룩한 자리,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 자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분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는 날입니다. 늘 그랬지만 사실 오늘 다시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오늘 가정 안에 드린 그 성도들 여러분 잘 돌봐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면서 참 다양한 일들도 경험하고 참 어려운 일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절에 만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하소연같이 터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얘기하는 그 고백들, 아마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함께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의 소리도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과 이 탄식은 사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면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그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어디 가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고백이 이 광야길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나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왜 아직이에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고백, 이것이 우리 시절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한 고백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전 세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내가 가르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시내산에서 함께 나눴던 언약이기도 하고 또 함께 말씀했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게 19장 말씀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함께 적용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장까지 우리가 오면서 오늘 24장이죠. 24장의 말씀은 그 말씀의 볼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하게 말씀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두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 시절에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너 사랑하며 사는 거야. 그것이 너가 살아갈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도 너 사랑하며 살 거야 하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율법을 준 율법의 말씀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지금 이 시절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은 그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 사랑하며 사는 거야. 나 너 사랑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가 뒷부분의 말씀만을 읽었지만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19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내용이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이거 기억해라. 사랑하며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로 세부 세칙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지만요,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야. 가서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 찾아가 봐 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오늘 23장 말씀에도 24장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공평하게 대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거야. 차별 없이 대하는 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너 안식일 알잖아. 안식일 때 나와 함께 만나는 그 시간, 나와 함께 사랑하는 것과 같이 매 6년마다 이제 7년째 되는 해는 땅까지 놀려. 그 다음에 7년째는 땅 경작하지 마. 거기서 나눈 모든 수확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어렵고 힘든 사람이 걷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인데요, 모두가 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땅을 공유하고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제 말씀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 맥추절을 지키는 거, 수장절을 지키는 거 모두가 감사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감사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정말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여기까지 나눈 거예요. 19장부터 지금까지 나눈 겁니다. 근데 오늘 20절부터 말씀 나오는 말씀은요, 이 모든 부분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해산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9장에 마치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언약을 맺고 너가 지킬래용 내가 지킬래용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24장에서 20절부터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 가운데서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하실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아예 박아서 얘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비한 그것을, 준비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20절 이후로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내 앞서서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예비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아예 언약으로 맺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23절 말씀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가서 너를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대적과 같이 그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라고 말씀하고,
내 위엄을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이 앞서가셔서 그곳에 있는 대적을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2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 너 앞날 걱정하고 있지? 무엇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 내가 그 앞서가서 내가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서 내가 예비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 걱정하지 마라, 일어날 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앞서가서 그 일들을 행할 것이고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앞길을 개척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앞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미리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언약해 주시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앞길을 누가 열어주시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요. 대적을 누가 물리치시나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누가 깨뜨리시나요?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내가 앞서서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여호와 이레, 앞서가서 미리 준비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거 앞서 나가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하면서도 그 다음에 주어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2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시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앞서서 본문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사자가 앞서가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끊어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31절 말씀 보면요, 좀 달라요.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 다음 주어는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어요. 앞서서 일하시고 다 작업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마지막 일을 이루는 사람은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시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시겠다는 거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내가 돌리겠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일을 한 양, 마치 내가 그 일을 준비한 양,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누가 누리게 되냐면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한 사안이 있어요. 언제 그것을 내가 누리냐는 거예요. 언제, 그 시점은 도대체 언제 누리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하심을 내가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숟가락을 얹어놓고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영광 받게 하는 그 순간은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서서 행하신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과 똑같이 23장 21절 22절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마치 후렴구와 같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라는 말이에요. 청종하고, 잘 듣고라는 얘기예요. 22절 말씀에도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잘 듣고 주의 깊게 듣고, 그 주의 깊게 들은 말대로 너희가 한 걸음을 옮기면, 행동하면,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셔도 그 말을 못 들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시냐? 야, 너 이거 해볼래? 라고 얘기할 때, 예,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청종과 순종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배하고 준비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우리가 이렇게 써서 내기도 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 제목은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말고, 내 뜻대로 정한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너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은요,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려고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기독케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독케 하시는 기도를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 제목은요, 곧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준비됐던 것들을 우리가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 30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30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어떻게 쫓아낸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씩?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감질나잖아요, 이게 사실. 감질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한 번에 확 쫓아내고 한 번에 그 땅을 저주를 퍼붓고 대적을 확 한 번에 물리치면 간단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대적들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들짐승들이 거기에 나타나서 오히려 들짐승들이 너희들을 해할까 봐 내가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은 조금씩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 11일 거리입니다. 11일이면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왕의 길로 가면 그렇습니다. 왕의 길로 가면. 그런데 하나님 그 왕의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냥 한 번에 가면 갈 수 있겠지만 블레셋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사실은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닌 광야길을 돌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씩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가면서 그 40년을 갖긴 했지만요, 그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거쳐서 시내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시내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어요.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됐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내가 제사장 나라구나.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가고, 그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냥 한 번에 끝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안 끝내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원수들이 여러분 남아있어요? 아직?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조금씩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공사 중이시구나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아요.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조금씩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 내용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잘 아세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한 방에 확 변화되지 않다는 압니다. 아세요. 큰 은혜 받고 한 번에 변화되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도 있지만요, 진짜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조금씩 변화가 되기 때문에 큰 거 갖다 줘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얘기해줘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그릇이니까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막 계시의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아주 그냥 조금씩 얘기하세요. 조금씩. 근데 여러분, 그 조금씩 얘기하고 조금씩 인도하시는데도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조금씩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렸으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 주셨던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 조금씩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의 그 걸음이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한 번에 확 바꿔야 돼. 더 이상 화내면 안 돼. 아니에요. 아세요. 화내는 거 안 된다는 걸 결단하고 나도 그 다음에 또 안 할 건 아시걸런요. 하나님 아세요.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간다는 거. 아까 우리 성소진 성도님이 간증하셨듯이 그렇잖아요. 조금씩 알아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선교사 나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 선교사 나가는 거 아니라 너 선교적인 삶을 한번 살아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봐 라고 얘기하시지, 하나님 한 번에 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너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정치인이 되라 이렇게 한 번에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너가 잘 섬겨봐.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중에는 다른 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비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가 너 교사가 돼, 그래서 사람 가르치는 일을 해봐. 뭐 그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너 아이들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잘 설명해봐, 사랑해봐. 한 번에 큰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작지만 그 작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겨울에 이 깊은 산골에 들어가면 막 그 큰 고목의 나무들, 이 큰 가지들이 막 쩍쩍 갈라지면서 그게 내려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눈이 막 내려가지고 눈의 무게를 못 이겨서 그렇게 그 가지들이 갈라지는데요. 여러분 이 가지가 갈라지는 마지막 순간이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정말 무게도 안 나가는 마지막 깃털 같은 그 마지막 한 송이가 똑 떨어질 때 그 나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조금씩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씩 쌓이다 보면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순종은 그렇습니다. 우리 킴 윅스라는 우리 유명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6.25 전쟁 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릴 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과 함께 이 킴 윅스를 그냥 갖다 강에다 버립니다. 강가에다 버려요. 동생은 행방불명이 됐고요. 이 여자 아이는 이제 그 미국인 중사의 손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입양하게 되는,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고아원에서 입양을 해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 와서 이분이 이제 실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 들어가고 공부하고 또 비엔나에 가서 성악을 공부하는 이 과정을 겪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빌리그레암 집회에 이제 함께 따라다니게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주셨던 그 은혜를 간증하고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이 눈먼 맹인이 이분이 그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참 보잘것없이 생긴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할 때 꼭 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하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간증이에요. 참 강력한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먼 것, 큰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앞에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관한 부분들을 간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인도하시거든요. 조금씩.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께 반응해야 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거창한 것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그거 여러분 그 거창한 것 순종 우리가 한다고 해서 큰 거 한 방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것부터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사랑,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랑은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내가 만난 아이,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마주한 그 아이를 정말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작은 순종부터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의 말부터, 칭찬의 말부터, 격려의 말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것이 쌓여서 가족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서 가정에 평강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 용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용서가 처음부터 됩니까? 나는 용서했어 이렇게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내가 크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헌신하는 그 마음과 그 결단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한 분 혹시 계시다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만난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게 진짜 헌금이라는 것이죠. 저도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을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목숨 내놓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뭔 얘기 하셨냐면요, 너 예수통행 일기 써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영성일기죠. 그 당시에 영성일기 써라.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너무나 작은 일. 여러분 가서 죽는 게 폼나지 않아요? 그죠? 가서 뭐 좀 폼나잖아요. 그거 하라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너 일기 써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 표도 나지 않아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수통행 일기 쓰라고 시작하게 하셨어요. 선교지에 가서 할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요, 내가 볼 때. 근데 선한목자교회를 제가 안신료로 나오게 돼서 불러주셨어요. 하게 하신 일은 뭐냐면요, 일기 쓰는 일이었어요. 너 일기 써라. 너무나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나와서 지금까지 거의 9년 10년 가까이 일기를 매일같이 쓰게 하셨어요. 한 권은 사실 일기 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기를 쓰면서 함께 일기 쓰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함께 참여하고, 또 이 사람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늘어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인도네시아 제가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또 보게 됐어요. 지금 이 주간에도요, 28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또 훈련을 받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훈련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도 엄청난 분들이 참여하고 훈련을 마치셨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통행 교회가 개척이 됐지?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위지엠 선교센터라는 게 세워질 수가 있지? 어떻게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통행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신청하고 들어오고 있지? 근데 여러분, 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이 저만의 순종이 아니었더라고요. 많은 분들, 여기 계신 홍정호 목사님, 김선혜 사모님, 김정미 사모님, 김영희 전사님, 에스 전사님, 선교사님, 신종희 전사님, 다 그 순종으로 나오셨던 분들이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의 작은 순종인데요, 그 순종이 지금은 운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서 있잖아요.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창한 거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일기 쓰는 것부터 한번 해봐. 일기 쓰는 것부터 한번 해봐. 하나님의 그 예비하고 준비되신 것을 이루는 그 마지막 눈방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기를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주의 음성에 따라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금씩인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는 맘교회가 지금 방학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방학하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해야 되죠?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같이 동행 기도문 아침에 올라오면 읽어보시고 기도해보시고 말씀 주신 말씀이 뭔지를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한번 그 날에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한 걸음이에요. 저녁 때 여러분 지나고 나서 일기 써보세요.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하는 삶에 대한 점검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학 때 특별히 여러분 순종의 자리를 부탁하는 것은, 한 걸음 한 순종의 자리를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나는 먼 교회 안에서 댓글 다시는 거, 아멘 다시는 거, 이거 정말 작은 일이거든요. 아멘 다는 거 작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눈방울이 될 수 있어요. 댓글 다는 거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상대방이 경험하는 마지막 눈방울이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먼 교회 안에서 방학이지만 여러분 같이 모이진 않지만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그 자리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